자, 우리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제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에 각인된 기억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보는 책은 아니지만 기록은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가장 오래된 책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길가메시 서사시를 이제 더 좋아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가메시 서사시가 이제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 이 나중 버전이 있습니다. 처음 버전과 더 오래된 버전과 나중 버전이 있는데 후대 버전이 있는데 이것이 1853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독하는데 약 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해독을 했더니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태블릿 9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바로 이 노아의 홍수와 아주 흡사한 내용의 홍수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는 이제 이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 말고도 수많은 고고학 증거들이 항상 발견이 되면 성경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입증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클리포드 윌슨 박사라고 해서 이제 호주에 있는 역사학 학회의 회장입니다. 소장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고고학에서 성경에 반대되는 명확한 증거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세상에 본 것 중 가장 정확한 역사 교과서입니다. 라는 말 합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심오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고대 문서들 중에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고고학 역사서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 어떤 기록이든 그게 전설이든 그게 역사든 그 어떤 기록이든 신화든 지금까지 성경만큼 성경보다 더 오래된 기록도 없고 또 성경만큼 그 오랜 시간을 살면서 수많은 역사를 얘기하는데 한 번도 고고학적으로 오류가 입증되지 않은 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고고학자의 양심껏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발견되는 증거마다 성경을 입증하는 증거는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넬슨 글루엑 박사라는 사람인데 특히 이제 중동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박사입니다. 어떤 고고학적 발견도 성경의 언급과 모순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이제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항상 무신론자나 성경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걸 거꾸로 쓰려고 하겠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히브리 성경은 이웃 문명에서 빌려온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히려 길가메시 서사시를 베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프레임을 많이 씌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다시피 우리는 항상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은 먼저 거짓 선동을 하고 일단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대할 구실을 찾아냅니다. 자, 성경을 아는 사람은 봐라, 고고학적에서 발견했더니 결국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지하지 않느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조롱을 하려고 하고 거짓 고소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성경의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창세기의 저자는 다른 홍수 설화에서 발견되는 대중적인 스토리텔링 장치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가톨릭 쪽에서는 교황은 그래, 성경이 다른 걸 베꼈나 보다, 그 영향을 받았나 보다 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고 수호가 없으면 수호를 하는 게 아니라 물러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선동이 그래서 그렇게 효과적인 거예요. 항상 마귀는 거짓 선동을 하면 효과를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믿어버리니까, 영향을 받아버리고 흔들려버리니까요. 그런데 거짓 선동을 했는데 나중에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입증하는 데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이슈만 관심이 있고 또 그 기간은 오래 걸리고. 자,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했을 때 기독교 자유주의 학자들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묘사된 세계적인 홍수는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 가지 홍수 이야기가 결합된 것인데
둘 다 초기 메소포타미아 홍수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들을 따라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틀린 결정적인 이유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오히려 길가메시 서사시가 성경을 따라한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단죄를 받으니 그가 믿음으로 먹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는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무엇이나 죄이기 때문이라. 자, 믿지 않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성경에서 이제 단정을 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부정하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자, 보십시오. 이 길가메시 서사시 홍수 이야기는요. 바로 이 나중 버전이라고 했죠. 제일 오래된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한 석판은요. 약 1700년, BC 1700년경, 기원전 1700년경에 이제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Old Babylonian Version이라서 구 바빌로니안 버전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는 홍수 이야기가 없어요. 이 나중에 발견된 신 바빌로니안 버전은 이게 약 1200년도에서 900년도 기록된 거예요.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의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뭐커녕 모세보다 훨씬 뒤에 기록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다 근데 길가메시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가메시에서 발견됐다, 그 석판에서 발견됐다 하면은 제일 오래된 이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홍수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창세기보다 적어도 300년에서 600년 뒤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보다 먼저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기록된 게 어떻게 나중에 기록된 것을 베낄 수 있겠습니까? 자, 창세기는 최소 1700년, BC 1700년에서 1500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아무리 못 잡아도 모세가 이제 15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거든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길가메시의 태블릿 9에 있는 홍수 이야기를 보면요. 내가 만들 배는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치수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 너비와 길이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치수가 동일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정육면체죠. 자, 정육면체가 되면 홍수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왜 노아의 방주가 황금 비율인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정육면체로 이렇게 지어지면요. 파도가 칠 때마다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죽어버립니다. 자, 이것은 선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바로 이거 단박에 비웃어버릴 수치인 거죠. 우리가 예전에 황금 비율, 노아의 방주 황금 비율 했을 때 정말 현대에서 수천 년 동안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거대 선박을 만들 때 황금 비율이 길이와 너비는 6배고 길이와 높이는 10배인 비율을 찾아냈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300큐빗, 50큐빗, 30큐빗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운 건축에 대한 지식을 보거나 아니면 역사성을 보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창세기 기록에.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창세기보다 더 먼저 기록된 성경의 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욥기예요. 욥기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이쯤에서 일어났는데요. 노아의 홍수 이후 세대의 목격자들이 살아있는 세대에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보면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해요. 목격자들이 살아있는 당시에 직접 목격자에게 들을 수 있는 세대입니다. 심지어 창세기보다 더 먼저 기록된 욥기,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세대거든요.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자, 그런 동시대 욥과 아브라함은 거의 동시대의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욥기에는 홍수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물들을 보류하시면 그것들이 말라버리느니라 이렇게 쫙 두시면 물이 다 말라버리고 또한 그분께서 그것들을 내보시면 물들을 내보시면 그것들이 땅을 뒤집느니라 라는 홍수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큰 물이 그 거주자에서 터져 나오나니 곧 그 발에게 잊혀진 물들이라
그것들이 말라버린도다. 그것들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버린도다 하면서 홍수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합니다. 이 외에도 홍수에 대한 언급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욥은 그 당시에 목격자들이 있던 세대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 세계적인 증거를 남긴 대홍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언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다는 게 입증이 되지만 성경 외에도 다양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고학적 증거, 뭐 지질학적 증거, 다양한 증거들이 있는데 또 하나가 역사입니다. 역사를 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남겼는가?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전 세계 곳곳에서 민족들이 남겼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까지 남아있는 대홍수에 관한 전설은 세계적으로 약 수백 개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의 대륙이나 하나의 지역에 몰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중동 지역에 있었던 지역적인 호수면, 그렇죠? 자유주의자들이 그럴 거라고 추정하는 게 그냥 이 노아가 살던 지역의 홍수야.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노아의 홍수에 대한 설화들이 곳곳에 남아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당시에 이렇게 연결돼 있던 사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곳곳에서 다 비슷한 내용의 설화를 얘기를 하는가. 자, 그것들이 예전에는 글보다는 어떤 형태예요? 어떤 그림과 벽화와 이런 형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한 책이 있는데요. Echoes of Ararat에서 아라랏의 이제 외침, 뭐 메아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북남미에 약 300개 이상의 홍수 전설을 모았어요. 자, 이 북남미의 전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콜럼버스가 백인들이 이 미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뭐 혹자는 이제 바이킹이 갔다 그렇게 하는데 바이킹은 어떤 기록을 남긴 것이 없으니까 전에는 콜럼버스가 여기를 발견하기 전에는 여기는 독자적인 문명을 완전히 아시아와 유럽과 이게 단절이 된 채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을 받지도 못하고 전해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 아메리칸 인디안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미 훨씬 전부터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홍수의 많은 고고학적 발견을 이 사람이 이제 한 건데요. 예를 들면 아메리카 원주민이 이것을 이제 기록의 그림의 형태로 기록한 것을 보세요. 아주 오래된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보면요. 이 지금 태양이 이제 비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노아로 보이는 이 지도자가 동물들을 데리고 어디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홍수들, 물이 차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물에 빠져서 약간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같은 느낌이 있죠. 이제 물에 빠져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방주가 떠 있죠. 이 물들 위에 방주가 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주 안에 갖가지 동물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날짜를 세는 방법을, 날짜를 여기에 표기를 해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의 그 성경에 기록된 날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고 해가 쨍쨍 떴죠.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나와서. 그리고 뭐가 있죠? 무지개가 있습니다. 자, 콜럼버스 이전에는 성경이 여기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수백 년이 아니라 1000년이 훨씬 넘게 유럽과 단절, 중동과 유럽과 단절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글이 간 게 아니니까 글로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림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갔던, 그렇죠? 아마도 이제 어떤 이렇게 큰 변화가, 땅에 큰 지각 변동이 있기 전에 빨리 건너갔던 그 아시아 쪽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이제 조상들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절돼 있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억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자, 이 잉카 문명에 보면 최고의 신이자 이제 창조의 신을 비라코차라고 합니다. 잉카 문명에서. 잉카 문명도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고대 문명으로 유명하죠. 비라코차는 엄청난 홍수로 거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창조신이 비라코차인데 창조주가 엄청난
홍수로 거인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 4절에 거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것도 홍수로 멸망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에 보면은 푸희와 그의 아내 누아와 세 아들 세 딸은 대홍수를 피해 지구상에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기록이 발견이 됩니다. 자, 우리도 알죠?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아내들이 8명이 노아 홍수에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죠. 성경에 기록했다면. 그래서 추정컨대 노아를 누아라고 했나? 근데 이제 그 아내 이름이라고 했는데 성별이 뭐 바뀌었던지. 어쨌든 이 푸이와 누아, 그 다음에 세 아들 세 딸이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아내도 있었고 세 아들들의 아내들 총 8명이 있었죠. 자, 그리고 한자는 이제 고대 한자는 기원전 1200에서 1050년경 상나라 말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의 이제 모세 후손 시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제 참 흥미로운 것은요.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자에서 발견되는 창세기 이야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지금 쓰는 한자는 예전에 갑골 문자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갑골 문자까지 거슬러 갔을 때, 그리고 갑골 문자에서 지금 현재 한자로 넘어왔을 때 이런 영향력을 보면요. 이 창세기 이야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배선자를 보시면요. 배주자, 이 배주자와 8팔과 입구, 사람을 의미하는 이것을 돼 있어요. 8명의 사람이 배를 탔다가 배선자예요. 자, 그 다음에 물 따라갈 연을 보면은 물수의 8팔의 입구예요. 그래서 물 따라갈 연도 물과 그 다음 8명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왜 하필 8명일까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가 딱 8명만 생존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금하다 금지할 때 금인데, 자, 수풀림의 도지신 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이 수풀에 신이 이제 깃들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탐하다라는 의미의 글자를 보면 수풀림의 계집녀, 나무를 여자가 탐하는 것, 그것을 이제 수풀림의 계집녀 이렇게 했고요. 마기 맞자는 무슨 맞자냐? 수풀림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귀신기가 들어갔고 덮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마귀를 귀신이라 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덮은 그런 모양새가 마기 맞자입니다. 마귀를 나무와 그 다음에 이 나무와 연관을 시켰고 탐하다는 것도 나무와 연관을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다, 흉악하다, 형 이런 쪽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빌다의 하나님 자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성경을 보면 의자, 의롭다 할 때 의를 보면은 양을 바치는 것을 한자를 이제 성형화돼 있어요.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중국 고대 문자에 보면 그런 창세기의 그림이 엿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성경에 보면 그러자 카인이 주께 이렇게 말씀드렸더라. 저의 형벌이 제게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과중하나이다. 자, 흉악하다 보세요. 그리고 주께서 카인 위에 표를 하셨으니 그를 발견한 어떤 자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자, 카인과 아벨을 보면은 카인이 형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카인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표시를 하시죠. 형의 표시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흉악하다 흉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이 하나님께 비는 것. 이것을 빌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곳곳에 이제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프리카 지방을 보면요. 홍수에 대한 구전 전통을 보존하는 아프리카 문화에는 그와야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식으로 읽어야 될 텐데 무부띠, 마사이, 만딘, 요르바 등 민족이 포함된다. 해가지고 다양한 이 아프리카의 부족들도 여전히 대홍수에 대한
구전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 보면 이제 핀란드에 가면 이 발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분출되는 상처, 즉 지구 전체를 뒤덮는 피해 홍수를 초래하는 영웅적인 위협을 이제 알려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도 홍수를 이제 극복하는 대영웅에 대한 서사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No high mountain that was not flooded, 모든 높은 산들이 잠겼다라는 것도 기록을 하죠. 그것은 이제 성경의 기록과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필리핀에 아주 외진 곳에 있는 부족인 이고롯 사람들을 보면요. 여기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강이 제방을 넘쳤고 그 결과로 발생한 홍수로 인해 물이 빠지자 지구에 다시 거주하게 된 위건과 부간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멸망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다 멸망했다.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기록된 기록도 여기에 이제 구전이 이고롯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군 신화 같은 건 보세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저희 사실 단군 신화를 들을 때마다 섬뜩섬뜩해요. 자, 단군 신화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천사들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내려와서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동물이었어요. 동물이 인간이 됐다 그러죠. 사실 수간이에요, 수간. 수간과 또 천사와 그런 내려와서의 그 성적 문란함, 관계, 그런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 사실 소름이 돋아요. 그게 우리 한반도에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설화죠. 필리핀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수천 년 동안 그대로 계속 내려오는 그 설화의 그 원형이 뭐냐면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그냥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를 멸망시킨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사람이 죽은 지 오랜 후에 세상은 사악하고 끔찍한 곳이 되었다. 이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첫사람 아담이 죽은 이후에 세상은 정말 사악하고 끔찍한 곳이 되었다. 창세기 6장 1절 5절의 이 기록과도 일치하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땅의 표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엄청 타락을 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명의 선한 사람만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누였습니다. 노아랑 뜻이 이제 비슷하죠, 발음이. 한 명의 선한 사람만 남았다. 그는 집이 있는 거대한 카누를 만들고, 카누가 이제 그들식의 배예요. 배를 표현한 건데 거대한 카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집이 있는 카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안에 동물을 가득 채웠다. 자, 보세요. 지역적인 홍수면은 동물을 태울 필요가 없어요. 피신하면 되지. 굳이 동물을 배에 같이 태워가지고 살아나야만 될 필요가 없어요. 꼭 2마리씩 해서 그 씨를 보존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에 잠긴 홍수였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물이 온 땅에 넘쳐 모든 사람을 죽였다. 보세요. 모든 사람을 온 땅에 넘쳐서 모든 사람을 죽였고 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다. 라는 기록이 하와이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표면 위에 있던 모든 생물은 저마다 사람도 가축도 기어다니는 것들도 하늘의 날짐승도 모두 멸망하였더라. 그런지 그것들이 땅에서 멸망하였더라. 그런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망주 안에 있던 자들은 살아남았더라. 성경의 기록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 세계에 가능할까요? 이뿐만 아니라 그림들을 보세요. 뭐 인도든 다양한 지방들을 보면 그림들로도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다양하게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지금 비행기가 있고 기차가 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증거들이 어떻게 남을 수 있는가? 전 세계 곳곳에 이것은 그들이 목격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이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증인들이라고 하죠. 증인이 2-3사람만 확실해도 이게 확고한 호력이 있는데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전 세계에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홍수 설화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이 계산을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봅니다. 어떤 것에 성경에 이제 맞는 것들이 있는지. 자,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죄가 가득했다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다든지,
그 다음에 근데 한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방주가 제공이 되었고 방주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물에 의한 멸망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인간들이 구원받은 것과 동물들이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이것이 전 세계적인 멸망이라는 것, 그 다음에 홍수 끝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냐? 산에 머물렀다는 것, 그 다음에 새들을 내보냈다는 것, 그 다음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무지개에 대한 거라든지,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봤더니 얼마나 겹치냐 봤더니 이렇게 많이 겹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노아의 홍수의 설화에 대해서 모았더니 95%가 공통적으로 세계적인 대홍수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세계적인 대홍수, 온 땅을 이렇게 잠기게 한 대홍수에 대해서 95%가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8%는 대홍수 이후 인류를 재건하기 위해 신의 은총을 받은 인간 가족이 구출받았다. 인간 가족이 구출을 받아서 퍼졌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의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 66%는 가족은 다가오는 대벽변에 대해 미리 경고를 받았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가족은 미리 경고를 받은 가족이다. 그리고 대홍수에 대해 인간의 사악함을 비난. 왜 대홍수가 일어나는가?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그 부분은 66%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70%는 그 선택된 가족 또는 동물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수단으로서 배를 선택했다. 큰 배를 선택했다. 라는 것이 70%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기하게도 3분의 1은 아주 디테일한 거. 배에서 새들을 내보내는 모습까지도 이 수많은 세계 수백 개가 넘는다고 했죠. 이 홍수설화의 3분의 1이 이 디테일까지 배에서 새들을 내보내서 점검하는 모습까지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누가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는 거죠. 정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통적인 역사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홍수에 대한 전 세계 최초의 기록이 어딥니까? 성경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아니에요. 성경이 세계 최초로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록을 했고, 그 정확성, 그렇죠, 역사성에 있어서 탁월하며,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심지어 문자가 없는 종족들까지도 이것을 기록에 남겼다. 그림으로라도. 자,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없는 시대에 공통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인류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사실상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모든 종족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사실 기억하고 있고, 부르는 걸 바르게 부를지라도 창조주가, 그렇죠, 절대적인 신께서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땅의 표면의 지대로 하셨으니 미리 지정된 때들과 그들의 거처의 범위들을 결정하셨도다. 한 피로, 또 한 조상으로 전 세계가 뻗어나왔기 때문에 그 목격자들의 자손.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 누구죠? 셈, 함, 야펫이. 셈은 아시아 쪽으로,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야펫은 유럽 쪽으로 퍼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몇십 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는 몇백 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그런 그 목격자들의 자손들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기록을 남긴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하는 언어는 없어요. 또 가장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죠. 전 세계에 어떤 종족도 신이라는 단어가 없는 종족은 없습니다. 가장 높은 존재에 대한 칭호가 없는 민족은 없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지옥으로 돌려지리라. 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건 뭐냐면 원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고의로 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 수 있게 해주셨고, 근데 사람들이 고의로 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역사책인지 이것이 다시 한번 심지어 무신론자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